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말의 위험성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벨과 그리고 왕의 위험한 것들을 수진하는 이로서 상에 들어오리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초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나는 또 불이요 불의 새라. 나는 우리 주에서 온몸을 얻고 삶의 쇠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는 것이 지옥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왁거리와 나는 이 길들 사람이 하나니 신뢰하는 하나니요 주는 꿈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한 물이 한 물을 내지 않으리라. 아멘. 우리가 어느 생활 말 실수로 인해서 낭패를 당한 경험들이 왕왕 있을 것입니다. 저도 좀 어린 나이에 말 실수를 해서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말과 관련된 실수 이야기하면 생생한 어제 일처럼 생각나는 그런 한 사건이 있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10월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를 조금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10월이라서 그랬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발표라든지 답을 잘 맞춰서 선생님에게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요. 그날 생물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그날도 좀 칭찬을 몇 차례 받고 나서 좀 마음이 업돼서 오버를 했습니다. 어떻게 오버를 했느냐니까 이제 수업 마치고 선생님이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나가시는 그 틈의 짧은 순간에 몇몇 친구들과 이렇게 속닥거리면서 잘 가 이랬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들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상상하신 그대로입니다. 1학년 교실에서 교무실 가는 그 순간까지 요만한 짝대기 주의봉 같은 걸 이 선생님, 키가 조그만한 선생님 가지고 다니셨는데요. 이렇게 뭐 찌르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그냥 꿀밤을 때리기도 하고 잘 가, 네가 선생한테 잘 가 막 이러면서 와 죽었다 싶어서 이제 교무실에 갔는데 교무실에 가면은 또 이렇게 꿀에 앉혀 놓잖아요. 뭐 경험 안 하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주로 이제 꿀에 앉혀 놓거든요. 그것도 선생님들이 출입하는 거기에 꿀에 앉혀 놓습니다. 그러면은 오며 가면 선생님들이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잘 가라고 이 녀석이 반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며 가면 전부 다 한 대씩 꿀밤 때립니다. 자식 말이야 이러면서 그날 하루가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속담에 한 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시위를 떠난 활. 한 번 떠나면 이렇게
타겟을 향하여 달려가게 돼 있죠. 또 하나는 뭡니까? 세월이죠. 세월. 세월은 한번 흘러가면 다시 돌이키지 못한다. 말도 역시 마찬가지. 아무리 실수라고 하더라도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 돌이킬 수 없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 읽는 동안 내내 분위기가 좀 무겁죠. 예, 이를 사용할게요. 예, 분위기가 좀 볼륨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예, 분위기가 좀 무겁습니다. 그 이유는 혀 그리고 언어 사용의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본격적으로 혀나 언어 사용의 위험성을 말하기 전에 1절 말씀은 먼저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는 경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말하는 것과 선생이 되는 것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선생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물론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 성경선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성경을 가르치면서 말을 많이 하는 성경교사들이요, 조심하라. 성경선생에게는 더 중한, 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면서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굴까요? 네, 제가 아마 제일 많이 하지 싶습니다. 저보고 하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 자주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더 큰 심판이 있습니다. 이 말도 자주 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이제 중직자다 이런 표현을 쓰죠. 항존직 직분자들, 또 목자와 목녀들, 또 주일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분들, 특별히 이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혀 사용, 언어 사용의 위험성을 말하면서 먼저 선생된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먼저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서두에 먼저 할까? 그 이유를 짐작을 해보면 초대교회 당시 이 야고보서를 받았던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말하자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교사가 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가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의 위치에 올라가고 성도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C 588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더 이상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남자 10명이 모이면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고 그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토라죠. 이 토라를 읽고 가르치고 이 회당을 중심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은 누가 중심으로 움직였느냐 하면 토라,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랍비 이 말은 큰 사람, 위대한 사람 이런 명칭,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든지 흩어져 있는 곳마다 유대 회당을 만들고 그 유대 회당에는 랍비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어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와 같은 전통이 500년 이상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 편지를 기록할 때 유대의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어느 곳에 어디든 모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랍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 그것이 존중을 받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랍비가 되고 싶은 소망들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 자체는 결코 나쁘거나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잘못 가르치거나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보면 거짓 교사, 거짓 선생에 대하여 경고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갈라디아서 2장 4절, 베드로 후서 2장, 고린도전서, 계속해서 서신서를 읽어보면 이단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경계하라, 경계하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로부터 존중받는 랍비의 위치에 올라가는 이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가르치기는 많이 가르치는데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하는 것 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 삶이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거부되는 일들이 발생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른 여러 가지 사역에 비해 가르치는 사역이 강조되어지고 있고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사명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마지막 명령, 마지막 사역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을 아주 중심적으로 핵심적인 사역으로 삼았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책임 있는 역할을 맡은 자들이 그 책임에 따른 그 직분에 따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그것이 주는 부정적인 효과 역시 너무나 크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은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 다 더 큰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 더 어려운 심판, 더 까다로운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바로 가르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의 위험성에 대하여, 혀 사용의 위험성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절 이하를 보면 혀의 위험성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절하거나 길들일 수 없다. 이것이 혀와 말의 위험성 첫 번째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혀는 너희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쭉 들었죠. 3절부터 8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짐승들과 모든 기구들은 사람들이 다 길을 들이거나 조종이 가능한데 이 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 생각해 보면 맞는 말씀이죠. 말을 예를 들지 않습니까? 야생말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그래서 보통 이 힘의 세계를 측정하는 기준이 말의 어깨라는 거 쓰잖아요. 말 몇 마리가 끄는 힘이냐 이거거든요. 아무리 힘이 좋은 야생말이지만 재갈을 입에 딱 물리고 길을 들이면 5살짜리 꼬마도 말을 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도 마찬가지죠. 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배, 그리고 그 폭풍을 헤치고 전진해가는 배입니다. 그렇지만 이 배를 움직이는 배의 키는 배 전체 크기에 비하면 보잘것없다는 것이죠. 항공모함 같은 것도 한번 보십시오. 그냥 막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그 위에 그냥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활하고 비행기가 몇백 대나 앉는, 그리고 뭐 고성능 폭탄들을 가득 싣고 다니는 이 항공모함. 그런데 이 항공모함을 움직이는 키도 역시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동물들이나 곤충들은 길들일 수 있는데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 조종이 불가능하다. 위험성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 사용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가 너무 크고 비참하다. 야고보는 살림을 불태우는 산불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7절이죠. 작은 불이, 5절 말씀,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나무를 태우는가. 지금 아마존이 불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들불이 희생하신지 G7 선진국 7개 나라가 합쳐서 돈을 모아서 브라질에 줄 테니까 지구의 심장, 지구의 흑파와 같은 아마존 불 끄는데 너희 브라질 좀 최선을 다하라, 뭐 이런 뉴스들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산불로 말미암아 집을 다 태워버리는 뭐 담뱃불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런 어려움들 우리가 자주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작은 것, 이 혀, 새치혀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새치혀를 잘못 놀려서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치라는 것이 이 길이의 단위거든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 치가 3.03cm. 그렇기 때문에 이 새치, 이 말은 9.9cm. 우리 사람의 혀가 9.9cm 밖에 안 되는데 이 혀를 잘못 놀려서 우리 모든 몸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5살짜리 아이가 선생님에게 입 닥쳐. 잘가보다 조금 더 심한 겁니다. 기가 막힌 선생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선생님 아주 좋은 선생님. 애의 손을 잡고 수도가로 데려가서 그 아이의 입을 닦아주었다고 합니다. 어디서 이 애가 그런 말을 배웠을까요? 5살짜리 애면 얼마나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애가 입으로 입 닥쳐라는 말을 하는 순간 몹쓸 입이 되는 것이죠. 지저분한 입이 됩니다. 입만 지저분해집니까? 그와 같은 말을 한 그의 몸과 그의 영혼이 지저분해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계속 그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의 인생 역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온몸을 어떻게 하고요?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데 마치 지옥불처럼 거칠고 험하고 끝없이 불사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혀의사의 위험 속의 세 번째는 이것이 단순히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말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내뱉는 사람의 마음,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표현의 수단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말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저분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7장 15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엄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 모든 악한 것이 그 속에서 그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아유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지? 본의 아니게 실수했습니다. 이런 표현 우리가 종종 하거든요. 말을 실수를 해놓고 미안하다. 내 본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냥 어쩌다 보니 말이 그냥 이렇게 잘못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있고 그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그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억누르고 있었지만 한순간 방심하는 사이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그냥 드러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말 조심해야 된다. 행동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조심해도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하는 말이 곧 나다. 내가 하는 말이 곧 내 자신이다.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노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행위를 통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이 야고보서의 주제죠. 그래서 행함과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행함, 우리의 어느 생활이 온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말하는 것과 믿음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말은 말이고 행동은 행동이고 믿음은 믿음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라면 그 진실된 믿음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요, 내가 말하는 것이 나의 신앙을 대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동시에 믿음의 형제자매들 또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하여 몹쓸 욕이나 나쁜 말 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크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손을 들고 사랑합니다 주님 고백하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다 쏟아버린다. 이것은 진실된 신앙의 삶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느 생활이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은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 우리 구체적인 것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도 우리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말들에 대하여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왜 자꾸 말을 하면서 이 더러운 말을 자꾸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도 자꾸 더러운 말, 더러운 이런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께서도 더러운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바울 사도도 더러운 말은 이렇게 표현한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하여 책망하실 때도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나오느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거든요. 언어 중에 나쁜 말, 욕설 우리 앞에 뒤에서 나누겠는데 이런 말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말입니다.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더러운 말, 더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이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되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거짓말은 십계명에서 금지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계명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 9계명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이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1계명에서 4계명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5계명에서 10계명입니다. 그 중에는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있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뭡니까? 거짓말하지 마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도적질하는 거 우리 큰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은 거짓말 좀 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절대 그것이 아니다.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는 계명입니다. 이 좀 무게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거짓말 중에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거짓말 같지 않는 거짓말 잘하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기 때문에 대부분 성도님들 거짓말 안 하시죠? 잘 하십니까? 선수들입니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잘하는 거는 거짓말 같지 않은 거짓말은 다들 잘합니다. 이 사실 어느 유희인지 어느 장난치는 거죠. 거짓말 같지 않는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이죠. 사실과 거짓말을 적당히 섞어서 하는 거짓말. 그래서 분간이 잘 가지 않는 거짓말. 교모하게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사실조차 거짓말 만들어버리는 거짓말. 이런 말들을 잘 사용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한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옛 말에도 아 다르고 다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뉘앙스 어감이거든요. 사실을 분명히 말하는데 어감을 싹
바꿔버리면 이 거짓말이 됩니다. 참 이 소질 있게 잘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분명히 저 사람 나를 지금 진짜 안 하는 것 같은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비꼬는 말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게 있죠. 어감을 싹 바꿔버립니다. 이런 말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것이 감추어져 있든지 간에 그것을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거짓말은 다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수군수군하는 비방의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수군수군하는 비방하는 말. 뒷담화 이게 대표적인 수군수군하는 비방의 말이죠. 로마서 1장에 보면 범죄한 인간이 짓는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 싫어함으로 이 죄가 뿌리가 되어서 열매처럼 이렇게 맺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의 뿌리거든요. 이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열매들의 목록을 읽어보면 그 중에 수군수군하거나 비방하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29절에 보니까 죄의 열매들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렇게 전부 다 이게 죄의 열매들이에요. 그 중에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의 열매로서 맺는 것이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것이다. 뒷담화하는 것이다.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것은 주로 당사자가 없거나 당사자가 멀리 있어서 수군수군하거나 비방하는 것을 듣지 못할 때 합니다. 분명히 지금 저기 앉은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는데 지금 내 말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올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 어떻습니까? 가서 조져버리고 싶죠. 증거가 없고 이게 뭔가 지금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막 속이 뒤집어지면서 참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지금 내 뒷담화이다. 이 느낌이 오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당해본 사람들은 알죠. 한 번, 두 번은 당해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도 잘한다는 거죠.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수군수군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뒤쪽에 야고보서 4장 11절에 가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믿음의 형제요, 동역자요, 교회를 섬기는 함께 섬겨가는 청직인데 우리끼리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군수군하고 비방한다는 거죠. 이것은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내가 당해서 기분 나쁜 거 다른 사람은 똑같아 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렇게 하지 마.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같으면 정말 그 사람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꼭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수군수군 비방해놓고는 나중에 이제 좀 양심이 좀 가책이 오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뭐 우리가 그 사람 비방하는 게 아니라 또 잘되라고 하는 말 아닌가? 뭐 이러면서 합리화 또 싹 합니다. 거짓말입니까? 비방과 거짓말을 동시에 보면 절대 그거 위험은 아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금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욕설입니다. 욕설. 욕하는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1등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독보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욕설입니다. 그래서 욕설 공화국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10년 된 논문이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영향력 있는 논문인데요. 호주와 한국을 오가면서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던 김동한 교수가 한국 청소년들의 언어 생활에 너무 심한 이 외국 청소년과의 괴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욕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을 하는 이유가 뭘까? 언제부터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전국의 5개의 대학과 많은 초등, 중등,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화를 연구를 했습니다. 대학생 그룹 80개를 선정을 하고 5분 동안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카페테리아 밥 먹는 거, 그 다음에 잔디밭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이런 걸 5분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관찰하는 겁니다. 80개 그룹을 가지고 5분씩 관찰을 했는데 그 중에 2개 그룹 전혀 욕을 하지 않았다. 5분 동안 2개 그룹. 6개 그룹은 5개 미만의 욕을 했다. 나머지 72개 그룹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욕을 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1분 동안 말을 한다면 30초가량은 욕이다. 이 사람이 이 논문을 좀 이렇게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 이렇게 리뷰를 했는데요. 그 대화를 이렇게 쭉 옮겨놨습니다. 정말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제일 큰 이유는 유행이다. 유행은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진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신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 최신 욕을 익히고 그 욕을 활발하게 많이 말을 해요. 그래야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니까 욕을 하지 않으면 친구들과의 대화에 내가 끼어들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끼어들기가 어렵다. 왜냐면 유행에 뒤처진 사람이 되니까. 세 번째는 욕을 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욕을 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된다. 문제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멀쩡하게 앉아있잖아요. 보면 뭐 청년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도 있습니다. 생기는 멀쩡하게 다 앉아있어요. 교회 와서 앉아있을 때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막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딱 나가서 스타벅스 가는 순간부터 이제 왜냐하면 이 연구가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최신 유행을 따라서 10년 전에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막 1분 중에 30초는 욕하며 살았던 청년들. 내 말 맞아요? 근데 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다. 이거 유행도 아니고 이거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을 더럽게 만드는 거죠. 예, 이거는 지옥의 불처럼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 한국 이 문화 속에 과도한 경쟁, 입시 막 이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애들이 이걸 막 욕으로 풉니다. 미국에서 살아오는 애들은 그럼 욕 안 하느냐? 우리 엄마들이 영어를 몰라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엄마들이 영어를 몰라서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애는 욕 안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카톡 보십시오. 말하는 것들을 보면 욕 잘합니다.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내 유행이 좀 뒤져도 돼요. 다른 거 뒤지는 것은 뭐 미안하면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욕하는 거 이런 거는 유행 아니거든요. 그거는 자기에게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뒤처진다 싶으니까 내가 한 방 맞았으니까 한 방 더 세게 날려야 되니까 더 센 욕이 나오는 거죠. 그냥
형 동생 만나서 식당에 밥 먹으면 그냥 형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 이래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나이 많으면 많이 드세요 하든지, 아니면 그냥 영어 쓰면 돼. 그러니까 왜 처먹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왜 그렇게 말하냐, 왜? 그렇게 지저분한 사람 되고 싶은 자예요.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웃지 말고 잘 들으세요. 그러면 정말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돼요. 목장 모임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같이 친구끼리 만나는 모임에서 어떤 애가 심하게 욕을 해서 잘난 척하면 조용히 불러서, 야, 너 꼭 그렇게 욕하고 잘난 척하고 싶냐고 이렇게 말하고 주의 주라고. 그 애들한테 막 나는 더 세게 욕할 수 있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대꾸하지 말고.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부부들, 신혼부부들은 옛날에 한 가닥 다 욕하면서 이제 청년기를 보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혼의 부부싸움 하면 이게 이제 여과 없이 이제 실력 발휘가 됩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이 불가능해야 된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가?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자녀들 욕하는 거 보면 정말 주의를 주세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을 해도 그러면 안 된다. 너는 좋은 말 해라. 그것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고 너도 존중받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하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라도, 우리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사람들이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욕하면 자꾸 김 집사가 욕하지 마라 하니까 그 사람 신경 쓰이서라도 욕 안 해야 되잖아요. 그게 선한 영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지해야 되는 말, 저주하는 말, 내 손에 장을 찢는다 이런 말 우리 하면 안 됩니다. 날카로운 말들 있잖아요. 빈정거리는 말, 비꼬는 말, 이런 것 사람들 웃음거리로 만드는 유머 아닌데 유머처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참 치명적이다.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 마음을 그렇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것이 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것은 성도의 바른 모습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 닮아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변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 믿음이 표현되어지는 방식으로서 바른 언어 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세상의 화목 대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기 위해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고 하나님의 대사로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말, 그런 언어 생활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